그냥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징이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무장, 의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의인됨을 확증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며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의 문제와 그 현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의인은 악인이 부자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실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의인됨을 이 구원함의 확증이 없고 제가 의인이라는 이 존재감을, 이 존재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유년 시절에 저희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사는, 막 학교에 좋은 장난감들도 가져오고 또 막 좋은 옷들도 입고, 저는 많이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막 새 옷을 입고 오고 새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오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주의 종인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뭔가 부족하지? 그러면서 막 집이 좁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싸우면 다 들려요. 다 들리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있냐 없냐 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믿음으로 가야지, 사모님은 지금 나한테 없는데 뭘 믿음이냐, 당장 필요한데, 막 들려요. 그 영향이 이제 저희한테도 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은 없어, 우리 집은 부족해, 지금 부족하구나 많이 느껴져요.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슈퍼를 하시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차라리 우리 아빠도 슈퍼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자 사달라고 얘기하면서 혼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만 가면 막 친구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들고 집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은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뭔가 크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 불평을 토로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그냥 제 현실에 제 상황에 그냥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이 의인됨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인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급급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만 계속해서 생각이 빼앗겨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만 그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너무나 공허하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도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은 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성장을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냥 슈퍼를 하는 이제 그냥 뭔가 좀 잘 나가는 이 친구랑 비교를 했던 게 아니라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원망과 불평이 내 기준에서의 이 불평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교회들 이런 것에 자꾸만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없음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 불평은 점점 커지게 되는 이 시간이 한동안 제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죠? 네. 네. 정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나보다 나은 사람, 자 보세요.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모든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막 성장했다,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 비교의 대상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지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형통을 시기하면서 자꾸만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잘못된 질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존재됨을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존재됨을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고, 그 존재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됨을 날마다 확증하세요.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것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으로 살지 않으면서 갖는 세상적인 풍성함은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없어도 감사가 나와요. 다쳐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막 머리가 띵한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야, 너가 다쳤는데 왜 감사해? 뭐가 감사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가 감사한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저희 유아도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 그래도 감사하다. 나 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조금밖에 안 다쳐서 감사한 거지? 물어봐요. 그럼 감사한 거지. 대답을 해줘요.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없는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풍성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풍성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2절에 악인들의 형통은 풀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금세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풀은 곧 사라질 것,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아시죠? 거기에서 풀도 이렇게 덧없고 허무한 이런 것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즉 악인들의 형통은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지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통의 관점이, 여러분의 축복의 관점이 곧 사라져버릴 것들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인의 형통은, 의인의 번성은, 의인의 축복은 영원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 영원한 나라,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은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의인이 행할 바를 확고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악인들의 곧 사라져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살아야 되는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는 항상 무엇 속으로라는 뜻의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네, 막 전치사 나오고 하니까 좀 복잡하시죠? 그냥 쉽게 이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은 너희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의인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와 질서와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질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 번 선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을 이루어감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내가 가는 길의 선이 날마다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인격화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 선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선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내일도 선에 속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결국에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인격화되어져서 이제는 악의 길을 닫고 온전히 선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 땅에 거하라.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자녀,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의 일터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행실과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나로 인해 그 회사가 잘 돼야 합니다. 의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여기서 뭘 더해? 이것밖에 안 주는데
뭐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 나는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난 조금만 일해도 돼. 우리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정직함으로 행해야 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5번째, 4절에 여호와의 기쁨을 누려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이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의 감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흘려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사를 여호와께 위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사를 위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 인생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길이 막히게 되고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결핍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만 일하시고 우리가 의지한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10%의 응답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100%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이러한 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빛같이 나타내시며 낮과 같이 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 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이고 성도의 공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이며 그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8절, 그들로 인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은 일어나 우리는 이렇게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 옛사람의 행위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영의 상태로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밟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은 궁극적 승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날은 멀지 않았고 그날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이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덧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은 끊임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권과 통치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 우리는 그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들로 인해 탄식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악인은 어떻게 하면 의인을 넘어뜨릴까 계획하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심판의 때에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악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며 선하고 정직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가옵니다. 15절,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은 결국 죄가 되어 자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16절, 비록 우리가 악인보다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은 심판의 잣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것을 가져야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악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부와 권력, 그들의 힘, 능력, 지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만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의인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그들의 풍성함은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풍성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도 여러분이 풍족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했고 교회에 헌신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며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확증하고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존재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덧없는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즉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언제나 의인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25절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6절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들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가 얼마나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만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옆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이 보면서 이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는 이제는 자신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고, 믿음 앞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실 때 자녀들이 그 복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 복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는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의인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가도록 진리 체계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2절, 끊임없이 악인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찾지만 33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대하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고 악인들의 멸망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35절,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형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풍성해 보일지 모르나 36절, 그들의 형통은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 우리는 늘 영혼과 관계되어야 하고 진리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그들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엉뚱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내 안에 계속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 손실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손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채워주고 함께 있을 때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 가운데 더 깊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맺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온전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모든 것을 정직함, 모든 것을 온전함,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화평함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하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또 귀한 관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지만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40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모든 축복과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만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